오늘 이 말씀이 원역사를 정리하면서 드리는 족보와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제목은 쉼이 없는 땅에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늘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족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늘 족보로 시작해서 족보로 끝납니다. 이 족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이 족보를 따라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또한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어떤 패턴, 어떤 중요한 암시를 이 안에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고 하나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물론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방랑의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이 아담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약속받은 족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족보라고 한다면, 이 가인의 족보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의 족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족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놋 땅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단어입니다. 놋이라고 하는 곳의 지명이 현재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놋이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 성경의 그 본문에 들어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중에 우리가 확실히 거기다라고 말하기에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고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 시내산 올라가시죠? 예, 그 시내산도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곳이다라고 하는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 우리가 올라가는 그 시내산이 정말 그 시내산인지는 100% 확실하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서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호렙산, 시내산, 이런 그 거기가 그곳이다라고 하는 그 불려지는, 옛날부터 불려지는 산들이 이게 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거기가 시내산이다 그러고 올라가지만,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것을 우리가 그곳에서 기념하지만, 실제로는 그 산이 시내산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성서의 지명이라고 하는 건 아주 오래돼서 우리가 정확하게 100% 거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놋이라고 하는 땅은 거기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있는 곳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놋 땅이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놋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놋은 쉼이 없는, 유리방황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놋이라고 하는 말이 쉼이 없는, 유리방황하는, 그러니까 놋 땅이라는 말은 쉼이 없는 땅, 유리방황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쉼이 없이 유랑하는 그런 땅, 가인이 놋 땅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착을 했구나, 한 군데에 머물러서 그곳에 안정을 찾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단어가 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놋이 그 가인이 쉼이 없는,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심지어 이 가인의 자녀들, 가인의 자손들도 쉼이 없는 삶,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쉼이 없고요, 왜 유리방황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가인의 족보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자꾸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하지만 실제로 그 땅은 유리방황하는 땅이고 쉼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생활, 이 가인이 자손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도 쉼이 없는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 11시 12시 돼도 지금 오늘 가시다가 저희
발산역 사거리에 나가보세요. 예, 불야성이죠, 불야성. 사람들이 술 마시고 놀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밤과 낮이 바뀌어서 아주 반대로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면 유흥을 하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몸을 혹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인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쉼이 없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장례가 나서 입관 예배를 저기 전라도까지 가서 저희가 하고 올라왔습니다. 익산 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까지 가서 이제 차로만 글쎄요, 우리가 중간에 쉬엄쉬엄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갔다 온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운전 안 하고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했는데 그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이 도시를 들어오는 그 길, 또 도시에서 나가는 길목 지금 굉장히 막히고 있습니다. 왜 막히는지 아시죠? 평소보다 오늘은 더 막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휴일의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휴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왜 차들을 몰고 나와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거. 우리는 정말 이 슬픔 당한 우리 교우가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러 그곳을 갔다 왔지만 거기 그 차를 끌고 나와서 길을 메우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쉬려고 나와서 쉬지 않습니다. 영화관, 놀이공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이 주말에 휴일에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립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봤더니 제일 좋은 날이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절반 할인해 주더라고요. 비 오는 날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절반을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저 용인에 있는 땡땡 랜드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면 오전에 비가 오면 절반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시려면 오전에 비 오는 날 기다렸다가 애들 데리고 가시면 돼요. 그럼 절반 할인됩니다. 제가 그걸 예전에 그 비밀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랬더라도 오후에 해 반짝 나면 저녁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놀이기구 하나 타겠다고요? 2시간씩 3시간씩 줄 서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고생합니다. 왜요? 쉬려고. 다들 가족들을 위해서, 연인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쉬어야 하는 날 자기 직업보다 더 피곤한 노동을 하면서 쉰다고 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인의 자손들, 쉼이 없는 땅에 사는, 유리방황하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세상의 문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문화가 다 사탄적인 거고 문화가 다 그 가인, 살인자의 것이고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쉼과 평안을 찾으려 했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생활도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이 세상과 또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술, 또 문화, 여러 가지 예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하며 우리가 함께 누릴 자유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영화는 사탄의 것이야, 영화는 살인자의 문화야 이러면서 영화를 안 보시거나 노래는 음악은 살인자의 문화야 이러면서 안 들으신 건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여러분 이게 아주 예민한데 백지장 한 장 차이에서 결정되는 선과 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예요.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쉼이 없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냐면요, 끊임없이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예요?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습니다. 견고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안전하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권력의 암투는 성 밖에서 일어납니까? 성 안에서 일어납니까? 성 안에서 일어나죠. 안전하자고 쌓아놓은 성 안에서 권력의 암투들이 일어나고 살인자의 살인 그런 행각들이 벌어집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아귀다툼해요. 대부분 성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성 밖에 안전합니까? 성 안이 안전합니까? 안전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성 안이 더 안전하지 못한 아이러니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음의 위안을 얻어보려고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불며 유흥을 즐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흥을 즐기면 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몸의 즐거운 거, 마음의 즐거운 걸 하려고 자꾸 거기다 신경 쓰고 또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결과를 얻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유흥에 빠져서 그 유흥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갖게 되는 거죠. 그 허무한 마음이 자꾸만 더 깊이 잘못된 유흥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조금 일을 덜 쉬려고 동과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좀 쉬려고. 왜 기계를 만듭니까? 손으로 그냥 파고 손으로 하면 되는데 왜 기계를 만들었죠? 좀 더 쉽게 빨리 하려고. 조금 더 쉬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서 그것들 때문에 못 쉬는 거예요. 요것만, 요 밭 한 모퉁이만 더 매면 그럼 좋을 텐데 그걸 더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 기사 하나만 더 보자. 요 게임 하나만 더 하자. 오늘 이 작업 하나만 더 해놓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시골에 가면 농사 짓는 분들은 저녁 7시면 주무세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주무십니다.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일상이 단조로워요. 심지어 곡식을 만들어서 키워서 추수하는 분들이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보다 훨씬 덜 바쁩니다. 우리는 굉장히 바빠요.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 뭐 페이스북도 좀 해야 되고, 친구들과 카톡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좀 게임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텔레비전도 요즘 유행하는 게 뭐가 있나 좀 프로그램도 다 봐줘야 되고, 드라마도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봐줘야 되고, 지금 1000만 명이 봤다는 영화는 꼭 가서 좀 봐줘야 되고 말이죠.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금 더 쉬려고, 잘 쉬려고 무언가를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부요함을 누려보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던 가축들을 가두어 놓고 집중적으로 살찌우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현대인들과 너무 닮은 꼴이에요. 누구의 자손들이요? 가인의 자손들이, 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했어도 그들에게는 참된 안전도 없었고, 참된 위안도 없었고, 안정감도 없고, 쉼도 없고, 부유함도 진짜로는 없었다는 거예요. 쉼이 없는 땅에서 쉼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돌아온 것은 쉼이 아니라 더 큰 죄악과 더 큰 징벌이라는 겁니다. 살인하고 죽이고 그 징벌에 두려워 떠는 끔찍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7배였던 벌이 이제 람에게는 77배가 됐다는 거예요. 11배.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언가 도시가 막 건설되고 뭔가 막 산업이 막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 놓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드는, 왜 우리는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게 될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의 친교를 나누고 그런다면서도 왜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될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참된 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다 나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면 우리의 마음이 전부 다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가 돼서 똑바로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세상이 다 통합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누어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산산이 깨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현대인들은 다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분열증은 우리가 이 신경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정신질환이 정신분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다 정신분열처럼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면 영혼과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두 마음을 품은 자도 죄악이라고 했는데, 세상을 향하는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라 수천 수백 가지 마음으로 나뉘어서 더할 수 없는 죄악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정신과 마음이 이렇게 분열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악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항상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쉼이 없는 땅에 거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마음이 위로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때는 어느 때냐 하면 이런 때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때는 내 마음이 위로받았을 때, 뭔가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잘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 옛날에 옛날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후배 목사들을 가르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이렇게 예배 끝나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의미를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뭔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차라리 상담학자를 찾아가거나 상담사를 찾아가거나 정신분석학자를 찾아가거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게 더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할 때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힐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설교를 하면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제가 혹은 다른 목사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온답니다. 이건 우리 선생님이었던 연필용 총장님, 설교학을 가르쳤던 우리 연필용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희한테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할 텐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딱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거다. 첫 번째, 회개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이를 갈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바뀌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나를 찌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설교하셨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모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본다면 오늘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내 편을 들어주는 그 설교가 진짜 은혜인가? 아니면 오늘 내가 분노를 일으키든 아니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든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그 말씀이 진짜 은혜인가? 어떤 게 은혜입니까?
예전에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죽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자기가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거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날 겁니다. 오늘 내가 죽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거나,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날 예수님을 뭐 십자가에 매달거나 내가 십자가에 죽거나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나 혼자 위로받고, 아유 그래, 내가 오던 길이 맞았구나, 내가 지금 걸어온 길이 맞았구나,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시는구나, 위로만 받고 마음에 편안해져서 간다면 그게 진짜 은혜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없는 노 땅에 거하는 가인의 후손들의 문제는 마음이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뭘 가졌느냐, 어떤 위로를 받았느냐, 어떻게 쉬었느냐, 혹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불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혹은 뭐가 없어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해서, 우리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해서, 내가 내 자아 실현을 잘 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 삶이 불안한가? 불평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할 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다가 혹시 하나님을 내가 떠나 있지 않은가 라고 점검해 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위태롭다고 불만스럽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성을 쌓아서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그럴듯한 이론으로 뭔가 내 편을 만들어서, 혹은 나를 보호해줄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가세요. 그럼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쌓아서 어떤 보호막을 가지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내 친구들이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든, 혹은 어떤 나를 보호해주는 이론이든 나를 의롭다고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자기의든, 이런 것들로 자기가 평안하고 안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 유리방황하는 노 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허벌판에 서 있어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거기에 나의 안전함이 있다. 주 날개 및 그 아래 나의 평강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제 보혜사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내게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함께 안 하시는 겁니까? 함께 안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이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 땅에 거하기 때문에, 쉼이 없는 땅, 유리 방황하는 땅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노 땅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성을 쌓아놓고 모든 것을 누리며 그 노 땅에 부유하게 산다고 해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정말 허허벌판의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신앙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방황하며 쉼이 없는 그 노 땅에 살던 사람들과는 반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 셋, 그리고 손자 에노스, 그리고 그 이름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이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노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족보가 5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5장 뒤에도 쭉 이 족보가 이어져요. 그 족보가 이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 에녹, 조금 아까 그 가인의 아들 에녹 말고, 그 도시 에녹, 그 에녹 말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 에녹입니다. 창세기에서 인정하는 의인 노아, 이런 사람들이 이 셋의 가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가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또 계속되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믿음의 후손들에 관한 얘기, 예배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쭉 연결해 보면 예배라는 말로 공통점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인간적인 보호막이나 부함이나 편안함은 없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보호 아래 거하려고 합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고, 그리고 블레셋의 보호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 그들에게 인간적인 어떤 보호막이나 부함, 편안함은 없었을지 몰라요. 그들의 모습은 정착한 모습이 아니라 유리 방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 땅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노 땅의 사람들은 정착했어요. 에녹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노 땅에서 그들이 성을 쌓고 여러 가지 많은 가축들을 잡아서 키우고 부요함을 만들어가면서 도구들을 만들어서 살면서 그렇게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 살면서 정착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쉼이 없는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여기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오히려 그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유리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 안정된 삶, 머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세상적인 보호막이나 부나 평안함은 없었어도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안전한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라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때로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승리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목이 마른데 자꾸 건빵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도 싫죠. 여러분, 결국 목이 마를 때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는 건 수분이에요. 뭐 음료수를 마셔도 되고 뭐 과일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물이에요. 물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땐 뭘 먹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죠. 돌을 씹어 먹거나 껌을 씹어 먹거나 그래서는 배가 고파지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자꾸 물을 먹으면 양분이 모자라서 나중에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겠죠. 물론 라면을 끓여 먹거나 피자를 시켜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바로 그 영양분이지 그 안에 꾸며진 어떤 그런 조미료나 첨가물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위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시면,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노래도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지 못해요. 아무리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귐도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갈 때에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건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주님 가까이 가지 않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이런 은혜를 얻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여튼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왔어도, 때로는 나와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피곤해서 졸더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은혜의 통로가 연결이 되기만 하면 그때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눈을 씻고 봐도 걱정거리, 근심거리, 슬픔거리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까?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당당해.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기쁘고 즐거워.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고 삼시세끼 따뜻하게 음식도 먹고. 그런데 왜 안 행복합니까? 왜 불안하고, 왜 불행하고, 왜 자꾸 화가 나고, 왜 자꾸 미워하고 그렇게 될까요? 주님 가까이 안 있으니까 그렇죠. 주님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어도 물 떠온 하인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 때로는 내 마음이 찢어져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쉼이 없는 땅에서 복잡하고 괴롭게 살지 마시고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와,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산산히 찢어놓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우리의 더러운 육신의 자아들이 다 깨지고 난 뒤에 그 안에서 진짜 천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낙원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낙원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지긋지긋하고 지옥 같았는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해답을 찾으시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시선을 잃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때로는 멀리 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끄셔서 그것이 오래 걸리든 혹은 금방 가든 언젠가는 그 십자가 너머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내 안의 천국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힘들지만 그것이 과정이라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나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원래 금요일날은 안 하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좋아질 겁니다. 예. 할렐루야. 예. 뭐가 좋아져요? 뭐가 좋아집니까? 예. 당신의 인생이 좋아질 겁니다. 예. 한번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이 좋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좋아집니까? 예. 이렇게 또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가 좋아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좋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과정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꽃들도 찬양은 그런 찬양이거든요. 이 메마른 땅 같은데, 사막 같은데 결국 샘물이 솟아나서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결국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늘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향기가 날리고 꽃이 피고 웃음꽃이 피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